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진도 7.8이라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수천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구호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기독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계는 다른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사회단체보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또 그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도 환난 중에 있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힘써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웠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이들을 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제는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제는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공고한 일을 만난 사람들, 지진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믿어라,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런 믿음에 대해 강조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제와 선행도 강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 39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 구성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이 합하면 66권인데 이 성경책 모든 성경책들마다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에 오늘 보니까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줄, 그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그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도와줘야지, 안 됐어, 참 안타까워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이 당연한 의무이고, 이 구제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는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구제를 많이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아름답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장래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이 여자의 이름은 다비다랍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도루가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입니다.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루가라는 이름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여러분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한평생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은 평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도르가는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는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이 욥바에 살고 있는데, 욥바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들,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런 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사랑, 따뜻한 손길, 따뜻한 눈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그런 정성을 다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이들을 따뜻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으로 이를 평생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많이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바쁜 일도 많은데,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물질을 들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 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옷감을 사서 재봉질을 하고 손바늘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서 이 여인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의 헌신을 다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죽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병들어 죽음에,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을 다해서 여러분 외롭게 살고 있는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다가 그는 평생도록 헌신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은 사람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죽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몸이 지쳤겠지요. 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이 약해졌겠지요. 병들었겠지요. 병원 한번 제대로 가겠습니까? 아까워서 그 돈 가지고 병원 갈 돈 가지고 옷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지어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지요. 고생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이 여인은 죽음을 당했지만 이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지기까지 최선의 삶을 산 것입니다. 돌아가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방울이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도록 이웃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한 일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돌아가는 자기의 삶을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이렇게 죽어서 그의 시체가 다락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욥바 시내에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욥바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르가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과부가 서서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과 구제를 베풀었던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서글피 엉엉 웁니다. 애달팝니다. 애통합니다. 좀 더 살아야 될 이 어르신인데 좀 더 살아야 될 분인데 왜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셨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가 살아 생전에 이들에게 지어주었던 그 옷을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돌아가신 분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엉엉 울고 땅을 치며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자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선행했을 때는 여러분 이들에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죽음을 당했을 때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쳤을 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영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이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좀 더 살아서 우리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실 분인데 하면서 여러분, 나의 죽음, 내 영전 앞에서 정말 애통하고 울어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영전 앞에서 나의 죽음을 놓고 울어줄 사람이 없다라면 인생 잘못 살은 것입니다. 평생을 선행하지 못하고 구제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지 못한 삶을 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만일에 내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영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면서 이 어르신은 좀 더 사셔야 될 텐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에 좋은 분이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내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의 그 장례식 영전 앞에서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욥바에는 모든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석을 피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증거, 속옷과 겉을 가지고 이 여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그 근처 이 곳에 살고 있으니까 빨리 베드로 사도를 보내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죽음 때문에 베드로가 모든 일을 멈추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락에 누워있는 도로가의 시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 다비다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시시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 다비다에게 임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여인이 살아남을 외칩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구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동을 주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주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생을 여러분, 이렇게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말씀에서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본부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좋고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해야 될 의무가 바로 구제의 사명이요 구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줘라.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하지 말고 이들에게 손을 펴서 주고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리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때리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사기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냐고 외면하고 핑계대면서 나도 어려운데 못해줘 하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는 것도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말씀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펴게 되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복을 주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땅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날인가 나도 어느 날인가 여러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는 큰 부자였는데 내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 만나니까 나도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곤란한 사람, 여러분 헐벗은 사람을 여러분 따뜻하게 선행과 구제로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왜 구제가 축복인가? 첫째가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구제는 우리에게 베풀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이래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데, 구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에 풍요로움을 줍니다.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과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남을 구제하게 되면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윤택하게, 더 부유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세상에서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금식 기도하는 거 있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또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금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58장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줄인 자에게 뭐죠?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 집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우리가 보며 이들에게 입히게 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그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니까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리하면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헐벗은 자를 우리가 입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축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많은 축복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게 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병든 사람의 몸의 병이 여러분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오래 가게 되면 이거 몸도 망가지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집안도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든 몸이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몸이 급속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이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들이 이 교회를 도왔다라는 이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이 설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현희 집사, 병원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지금 재원에 와서 지금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전화로 왔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듣는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극심한, 여러분 암투병 중에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난입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어려운 중에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다,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김현희 입사 병든 몸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치유되도록, 급속히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든 몸이 계십니까? 아픈 몸이 계십니까? 여러분 힘든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도로가가 다비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듯이 이 여러분들의 병든 몸도 깨끗하게 급속히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기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를 때는,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나. 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뒷부분 보니까 이사야 58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제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서 감동을 해서 이들을 베풀고 나누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너를 항상 인도한다.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메마른 세상, 영적인 메마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풍족하게,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뼈를 건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건강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풍족한 삶을 주실 것이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제할 때, 선행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이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인색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축복들이 줄줄줄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데 그 저주가 줄을 이어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베풀고 나눈 일에 인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도 안 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 영접하지 않았다. 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팠어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어린 소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그들을, 어린 소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바로 나 예수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야. 정신 차려.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소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일 수 있어.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악을 행한 것이기에 너희들은 영벌에 떨어지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며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선행과 구제와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헌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제는 주님의 삶이었고, 구제는 주님의 뜻이었고, 구제는 주님의 분부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지진 피해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극한 가난 중에도 힘을 다해,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 삶을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을 돕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풍족하심의 축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